그러니까 일어서는 것 자체가 뭐냐면 예배의 일환입니다. 그러니까 예배하는 하나의 모습이에요. 일어서는 자체가. 손을 드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박수를 치는 것, 춤을 추는 것, 나팔을 불고 깃발을 흔드는 것, 또 이제 그림을 통해서 하늘의 식양들을 이렇게 나타내는 것이죠. 실제 모습들로. 자,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택이 작품이 올라왔는데요. 4점이 올라왔습니다. 이 짧은 시간에. 그래서 요나서, 이제 대속죄일이 이번 주간에 있는데, 대속죄일에는 이 요나서 말씀을 읽어요. 요나서 말씀. 왜냐하면 회개의 책이잖아요. 요나서가. 요나도 회개하고요. 끝까지. 방향만 다시스로 가는 회개가 아니고, 다시스로 갔다가 니느웨로 가는 회개가 아니고, 4장에 가면 사실 3장에서 니느웨 사람들 다 구원받잖아요. 니느웨 사람도 회개하는 이야기일 뿐 아니라 사실은 요나의 방향과 행동보다도 사실은 요나가 순종해서 회개하는 기도 2장에 나오죠. 또 3장에 가서 순종하고 사역을 하는 그 순종과 어떤 그 회개보다도 4장 맨 끝까지 하나님이 결코 포기하지 않고 요나의 무언가를 얻어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요나의 마음, 요나의 심보, 그 얄미운 심보,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는 거 보고 그 시기심, 그 자존심, 그거를 갖다가 하나님이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박넝쿨과 그 벌레 이야기가 바로 그걸 찾아내는 이야기예요. 그 속에 십자가와 보혈이 다 들어있습니다. 히브리어에서 메시지를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속죄일 예배를 드릴 거예요. 언제 드리냐면 이번 주 일정에 대해서 먼저 좀 그 알림들을 몇 가지 드릴게요. 오늘 저희들이 오전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요. 식사를 한 다음에는 오후에는 어디로 나갈 거냐면, 여러분 이렇게 나가는 거 좋아하세요? 예수님은 주로 데리고 다니셨어요. 이렇게 회당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성전에서도 가르치셨지만, 주로 이렇게 바닷가로, 들녘으로, 또 산으로, 이렇게 밀밭으로, 이렇게 또 베드로 장모 집으로 계속 이렇게 가정들을 신방하고, 그냥 자연 들판, 이 자연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모든 무대가 예수님의 티칭 무대였고, 또 예배하는 그런 장소들이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성령님을 따라서 저희들이 움직이는데, 오늘 오후에는 사삼 평화공원으로 저희가 나갈 거예요. 사삼 평화공원은 이 4.3으로 말미암아서 그 많은 피 흘림이 이 땅에 있었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기념하는 그런 메모리얼입니다. 그래서 이제 평화공원이고, 그 안에 자료들도 이제 전시가 돼 있고, 70주년이 됐잖아요, 그죠? 70주년 4.3 사건이 시작된 지. 그래서 1948년도 4월 3일에 이제 그것이 발단이 된 거거든요. 70년이 되면 어떤 일이 있었죠, 성경에서? 70년이 차면 포로에서 원래의 땅으로 돌아오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그동안 많은 예배하는 분들, 많은 기도하는 분들이 거기 가서 어떻게 했어요? 아파하고, 또 보혈로 씻고, 또 성령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부활을 선포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라고, 또 이곳이 평화의 진정한 샬롬이 풀어지는 섬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통일의 물꼬가 열리고 정말 열방이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이 땅, 이 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많은 기도들이 드려졌던 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이제 기뻐하라는 거예요. 왜? 여호와께서 우리의 포로를 되돌리실 때 우리가 기뻐하였도다. 그때 우리 혀에는 웃음이 찼었고 우리 얼굴에는 기쁨이 찼었도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마침 우리 가운데 한 분이 생일이세요. 생일 누구냐? 그건 거기 가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우리가 생일 축하를 하고, 왜냐하면 생명이 태어난 거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시작된 날이에요, 오늘. 그래서 그곳에 가서 생일 축하를 하고, 또 그곳에 가서 요나서 말씀을 읽어라. 그럴 때 내가 모든 나로부터 멀리 갔던 것들을, 나로부터 등을 졌던 것들을 내가 다시 껴안을 것이고 내 앞으로 인도할 것이다. 하나님이 그런 긍휼, 그런 용서, 또 속죄,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오후 예배에는 4.3 평화공원에 가서 같이 성만찬을 하고, 또 생일 축하를 하고, 또 요나서를 읽고 주님을 높이는
그러한 예배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것이 이제 오늘 일정이고요. 오늘 일정이고, 내일은 저와 우리 사모님이 어디를 가냐면은 서울을 갑니다. 서울 어디를 가냐면 이스라엘 문화원을 가요. 그리고 강남에 가면 이스라엘 문화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떤 것인지를 이렇게 전시도 해놓고요. 또 이스라엘 사람들이 오면 실제로 이렇게 영접하기도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기도 하고요. 또 이스라엘을 한국에 알리고 또 이스라엘과 한국이 서로 연결되게 하는 그러한 실제적인 일들을 풀어내는 그러한 기관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문화원이 이 땅에 있는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 월요일 오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흩어져 있잖아요, 전 세계에. 근데 그들을 이렇게 찾고 그들이 원래 장소로, 원래 하나님의 품으로, 또 약속의 땅으로 되돌아갈 것에 대해서 그것을 연구하고 리서치하고 동원하고 알리고 기도하고 실제로 또 그들이 갈 수 있는 것들을 행정적으로 또 여러 가지 이스라엘 정부와 관계들을 통해서 실제적인 것들을 돕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우리 한국의 또 중국의 일본의 이런 모임들이 조그맣게 올해 봄에 시작이 됐어요. 올해 봄에 특별히 중국 사천성에 있는 그곳에 이스라엘 지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올 여름에 40일 동안 중국 현지인 리더분께서 같은 비전 안에서 그분들이 사는 마을들을 리서치하고 그 올해 연세가 드신 분들, 그분들로부터 녹취도 하고요. 그들이 창세기 공부하는 거, 그들이 어떤 이런 성경에 있는 토라에 있는 또 이스라엘 역사에 있는 그 연결되는 것들을 그들의 문화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시간의 절기들 속이나 어떤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이 성경의 레위기 제사법이라든가 제단의 뿔 모양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그들의 건축 속에, 그들의 시간, 명절, 문화, 양식 속에 그대로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으세요? 와, 하나님이 그렇게 그런 역사들을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그거를 40일 동안에 그 산지에 가서 그들과 이렇게 같이 만나고 녹취하고 자료를 조사해서 그 중국 장로님께서 오셔서 그거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한국에 있는 이스라엘 문화원에서. 그래서 저하고 사모님이 그 모임에 참여하기 위해서 월요일 아침에 이제 갈 거예요. 가고 그 월요일 저녁에는 남양주에 있는 한 교회에서 참포도나무라는 교회인데 그곳에서 저희들을 초대를 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로 영상으로 계속해서 그 목사님께서 이 메시지를 들으시고 함께 하시다가 이번 주에 사실은 오셨었어요. 제주도에 2박 3일 친히 오셔서 같이 이렇게 교제하고 예배하고 나누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남양주에 가서 그 월요일 저녁에 예배를 드리고 같이 또 화요일 오전에 또 같이 말씀 나누고 그렇게 내려오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화요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이 시간이 그러니까 18일 저녁부터 19일 저녁까지가 대속죄일 기간이에요. 대속죄일 기간. 성경의 7번째 달의 10일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그 아사셀의 염소의 피를 통해서 그 피는 성소에 뿌려지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한 마리의 아사셀 염소는 불모지, 광야로 보냄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황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다가 결국 낭떠러지에서 떨어져 죽고 마치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죄의 염소의 피를 뿌리셨을 뿐 아니라 또한 우리에게 있는 사실은 이 찾는 게 뭐예요? 우리가 힘든 게 뭐예요? 어디로 갈지를 모를 때,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를 모를 때 사실은 우리가 방황하고 힘든 거잖아요. 유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민망히 여기셨잖아요. 그런 양들을 보시고 목자 없는 양들, 유리 방황하는 양들을 보시고 예수님 불쌍히 여기셔서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이 추수하는 주인이신 아버지께 기도하라라고 그리고 친히 그 제자들을 이 양들을 찾으라고 그래서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라고 친히 또 보내셨어요, 제자들을.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었고 예수님의 유언이고 우리의 말씀이잖아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어떤 이 대속죄일 이 기간에 참 너무나 놀랍죠. 하나님께서 섭리하셔서 두 번째 24시간 연속 예배를 제주도 땅에서 드리는데 대속죄일 기간에 정확하게 그게 맞은 거예요. 그래서 이번 18일 저녁 7시에 오프닝 예배를 시작으로 해서 각 예배자들이 이제 와서 1시간씩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제주도에 있는 또 같은 비전을 받은
열방에서 온 예배자들이. 그래서 브라질에서 온 한 자매님은요, 지금 몇 달째 거기 기도의 집 오픈하고 한 두 달째 상주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예배하고 섬기면서,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저 땅 끝에서 온 한 자매님이 한국을 사랑하는 마음을 줘가지고, 그 안에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마음을 줘가지고 제주도에 이제 시작된 그 예배 하우스에서 스텝으로 자원해가지고 섬기고 있어요. 그냥 기쁨으로. 할렐루야. 또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하고 계시는데, 그래서 18일 저녁, 화요일이죠? 부터 19일 저녁 8시 반에 끝납니다. 지금 예상은 19일 저녁에. 그래서 대속죄일 기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겠어요. 따로 저희 교회에서. 그리고 마음에 감동이 되시는 분들은 그 애월에 있는 제주 유스 호스텔입니다. 거기 가시면 예배실이 있는데 거기서 같이 우리가 대속죄일 예배를 참여하도록 한 몸으로서 24시간 예배 안에 들어가서 같이 참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그리고 목요일에 이제 며칠이죠? 20일이 되겠죠? 20일에 오후 2시에 목요일 20일 오후 2시에 이곳에서 또 저희 교회에서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속죄일에 대한 어떤 그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또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를 어떻게 열어가실 것이고,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포로들이 돌아오고, 또 열방 가운데 교회 가운데 어떻게 원래의 모습이 찾아지게 될 것인가, 그것에 대한 말씀을 저희들이 선포해야 되지 않겠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속죄일을 하루 다음 날 20일 목요일 오후 2시에는 이곳에서 또한 예배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게 계속 모임들이 많잖아요. 이게 뭐냐면 명절입니다. 명절. 우리도 명절날 되면 식구들 친척들 모여서 먹다가 얘기하다가, 우리 가문은 어떤 가문이야, 우리 가문의 몇째는 지금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 누구는 시집을 갔나,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집안 얘기. 근데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의 지파들과 이 열방의, 이게 다 가족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 모여서 아버지의 말씀, 이 성경 말씀을 읽고 주님을 높이고 또 서로 얘기들 하고 축복하는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명절을 지내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이번 주간은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이런 스케줄로 같이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나서, 우리 윤택이가 그림을 그렸는데요. 대속죄일이 요나서를 읽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4점을 그렸어요. 각 장별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그래서 요나를 집어 던지고 있네요, 지금. 그죠? 막 광풍이 일어난 것 같아요. 근데 큰 물고기를 하나님이 예비하셔서 이렇게 요나를 받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네. 예. 두 번째 2장인데요. 요나가 회개 기도를 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이제 회개가 끝나서 여기가 어디지? 하면서 툭 이제 물가에 물고기가 또 뱉어놨습니다. 그것을 보고 있는 개가 기뻐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하고. 자, 3장의 이야기는 이제 40일이 지나면, 여러분 40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나왔겠어요? 사실은 테슈바 6번째 달 1일부터 대속죄일 7번째 달 10일까지의 이 40일의 기간을 테슈바, 돌아간다,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40일이 지나면, 이 말은 이 기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 흐르고 있는 이 기간, 40일의 기간,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시고 이런 모든 것들, 40년 또 400년 애굽에서 있었던 이야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들이 다 뭐냐면 그런 말씀, 진리가 실제가 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져요, 니느웨 성에서. 할렐루야. 와,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만을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온 열방을 다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걸 보고 요나가 할렐루야 하고 이제 돌아갔으면 될 텐데, 뭔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마음속에서. 뭔가 이 심보 이 쓴뿌리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육신의 어떤 씨앗이. 그래서 내가 기필코 보리라, 이럴 리가 없다 하면서 니느웨 성이 다시 멸망하는 것을 보리라 하면서 박넝쿨을 초막을 만들고, 내가 기필코 이들이 멸망하는 걸 보겠다, 그리고 돌아가겠다 하고 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하루와 땡볕이 쬐니까 나 죽겠다 하잖아요.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 하면서 막 승질을 부리는데, 하나님이 박넝쿨이 순식간에 초스피드로 자라게 하세요. 그러니까 요나가 어떻게 합니까? 살겠다, 좋다, 이렇게 됩니다. 그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것도 잠시예요. 벌레 3마리가 지금 이것들을 갉아먹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요나가 다시 승질을 내면서 이제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이때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죠? 네가 이 하루에 났다가 사라지는 박넝쿨도 이렇게 아끼는데 이 니누의 성읍에는 좌우를 분변치 못하는 백성이 12만 명이고 육축도 많지 아니하냐. 내가 지은 이 성읍과 이 거민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하고서 끝나버려요. 요나가 그때 이 쓴뿌리가 뽑아진 것입니다. 그때 이 심보가 다룸을 받은 거예요. 주님의 성령의 불로, 주님의 불, 또 주님의 보혈로. 할렐루야. 그래서 요나가 대답은 안 나와요. 차마 부끄러워서. 맞습니다. 맞습니다 하고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자기 마음 깊은 곳에, 자기가 물고기 깊은 곳에 가서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뽑아내지 못했던 그 쓴뿌리를 이 박넝쿨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으로 말미암아, 주님 제가 이런 존재였습니다, 주님 제 속이 이렇습니다 하고서 드디어 항복을 하고서 합당하십니다, 주님 아끼시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 육축들과 이 백성들을 하면서 쓰여진 것이 짠짜라잔 요나서예요. 그래서 이제 4장이 나오는 것입니다. 4장에 니느웨는 40일 만에 무너질 거야 하면서 했다가, 근데 야 은퇴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내용이 3장에 이게 들어있고 4장이 요거다. 장을 잘못 표시했네요. 4장이 박넝쿨이에요. 이게 3장, 이게 4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은퇴기를 통해서 이렇게 또 메시지를 주셨네요. 우리 다른 작가들이 그린 예언적인 그림들은 4.3 공원에 가서 또 요나서를 읽으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의 말씀 같이 펴서 읽겠는데요, 우리 신명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32장, 신명기 32장 말씀 전체를 저희들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3페이지, 신명기 32장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귀를 드리겠습니다. 내 마음을 열겠습니다. 나의 모든 삶이 부활하고 일어나고 반응하고 화답하는 삶이 되겠습니다 라는 그런 사모하는 마음을 우리가 표현하는 의미에서 우리 한번 일어서서 같이 이 말씀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32장의 말씀, 제가 1절 말씀을, 그리고 여러분들이 짝수절의 말씀을 이렇게 해서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 위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 비로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엄을 우리 하나님께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 공덕이 완전하고 그 모든 길이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정직하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는 사곡한 종류로다. 우매무지한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너를 얻으신 너의 아버지가 아니시냐? 너를 지으시고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비에게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이르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 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여수론이 살찜에 발로 찼도다.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의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너희 열조에 두려워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너를 낳은 반석은 내가 상관치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은 내가 잊었도다. 여호와께서 보시고 미워하셨으니 그 자녀가 그를 경록해 한 연고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내 얼굴을 숨겨 그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고 그들의 종말의 어떠함을 보리니 그들은 심히 패역한 종류요 무신한 자녀이미로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자로 나의 질투를 일으키며 그들의 허무한 것으로 나의 진노를 격발하였으니 나도 백성이 되지 아니한 자로 그들의 시기가 나게 하며 우준한 민족으로 그들의 분노를 격발하리로다. 내 분노의 불이 일어나서 음부 깊은 곳까지 사르며 땅에 그 소산을 삼키며 산들도 터도 붙게 하는도다. 내가 재앙을 그들의 위에 쌓으며 나의 살을 다하여 그들을 쏘리로다. 그들이 주림으로 파리하며 불같은 더위와 독한 파멸에게 삼키울 것이라. 내가 들짐승의 이와 티끌에 기는 것의 독을 그들에게 보내리로다. 밖으로는 칼에 방 안에서는 놀람에 멸망하리니 청년 남자와 처녀와 젖먹는 아이와 백발 노인까지로다. 내가 그들을 흩어서 인간에서 그 기억이 끊어지게 하리라 하였다마는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원수가 오해하고 말하기를 우리 수단이 높음이요 여호와의 행함이 아니라 할까 염려라 하시도다. 그들은 모략이 없는 국민이라 그 중에 지식이 없도다. 그들이 지혜가 있어서 이것을 깨닫고 자기의 종말을 생각하였으면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어주지 아니하셨다면 어찌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하였을까? 대적의 반석이 우리의 반석과 같지 못하니 대적도 스스로 판단하도다. 그들의 포도나무는 소돔의 포도나무요 고모라의 밭의 소산이라. 그들의 포도는 쓸개 포도니 그 송이는 쓰며 그들의 포도주는 뱀의 독이요 독사의 악독이라. 이것이 내게 쌓이고 내 곳간에 봉하여 있지 아니한가. 보수는 내 것이라. 그들의 실족할 그때에 갚으리로다. 그들의 환난의 날이 가까우니 당할 그 일이 속히 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판단하시고 그 종들을 인하여 후회하시리니 곧 그들의 무력함과 갇힌 자나 노인자가 없음을 보시는 때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그들의 신들이 어디 있으며 그들의 피하던 반석이 어디 있느냐. 그들의 희생의 고기를 먹던 것들 전제의 술을 마시던 것들로 일어나서 너희를 돕게 하라. 너희의 보장이 되게 하라.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내가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말하노라. 나의 영원히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의 번쩍이는 칼을 갈며 내 손에 심판을 잡고 나의 대적에게 보수하며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할 것이라. 나의 화살로 피에 취하게 하고 나의 칼로 그 고기를 삼키게 하리니 곧 피살자와 포로된 자의 피요 대적의 장관의 머리로다 하시도다.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모세가 이 모든 말씀을 온 이스라엘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증거한 모든 말을 너희 마음에 두고 너희 자녀에게 명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허사가 아니라 너희의 생명이니 이 일로 인하여 너희가 요단을 건너 얻을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당일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바림 산에 올라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무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나의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연고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세우시고 그 하시려는 일들을 기필코 이루어내십니다. 그 하나님의 증인들이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에 신명기 31장에서 하늘과 땅이 증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이며 증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가지 말했어요. 이 노래가 증인이 될 것이다. 노래예요, 노래. 이 신명기 32장은 31장 30절 말씀 보시겠습니까? 제목이 뭐예요? 모세의 노래입니다. 모세의 노래. 노래라는 것은 비밀을 담는 거예요, 여러분. 비밀을 담아놓는 거예요. 시편들, 상당히 계시적인, 엔타임적인 그러한 노래들이 많은 것이죠. 아가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신명기 32장도 하나님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으로 이스라엘을 결국 완성해 낼 것이다. 그래서 만유의 복이 되게 할 것이고 모든 것들을 회복해 낼 것이다 라는 그 일을 하시는데, 그 증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노래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이 어떤 노래길래 어떤 노래길래 그러느냐. 자, 30절이 그거잖아요. 31장 30절, 모세가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말씀이면서 노래인 것입니다,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여러분 이 말씀을 오늘 끝까지 읽은 거예요, 저희가. 할렐루야. 그럼 뭘 할 때요?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하세요. 끝까지 하십니다. 자, 그래서 회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 요나가 누구냐면, 요나서 1장 1절의 시작이 뭐냐면 요나의 아버지 이름이 나와요. 요나의 아버지가 끝까지 한다 이거예요. 요나를 낳게 했는데 그 아버지를 통해서, 이게 마지막 알파벳이잖아요. 다 완성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끝까지 할 것이다. 그 의지가 뭐냐면 요나의 아버지 이름 아미떼, 시작한 일을, 알레프, 시작한 일을 내가 끝까지 할 것이다. 그러면 오트 하면 뭐냐면 이게 시작과 끝, 표징, 이적, 사인, 표지판 이런 이야기예요. 시작과 끝. 하나님은 시작이시고 끝이십니다. 하나님은 시작하신 일을 끝까지 이루십니다. 그 가운데 뭐가 있냐면 이게 가운데 딱 중간에 들어간 알파벳이에요. 이 숫자 값이 40일이 지나면 40입니다. 이게 뭐냐면 진리예요. 말씀이에요. 이 맴이 뜻하는 것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끝까지 이루시는 그 사이에 뭐가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을 하고 계신 거예요. 진리의 사역을 계속 성령께서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냐면 에메트라 그래요. 에메트. 이걸 진리라고 합니다. 이거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는 에메트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내가 진리다, 나는 진리다 했을 때, 진리라는 건 뭐냐? 내가 생각한다? 많은 사람이 이게 맞다고 해서 진리입니까? 아니에요. 시작하신 분이 진행하고 있는 거, 그래서 끝내시는 거, 그걸 진리라고 합니다. 일관되게 창조주 하나님이 구속의 역사,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 그걸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진리이다. 이거를 알 때 자유함이 있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함이 언제 있는지 아세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무슨 시작을 하셨고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고 어떤 완성을 이룰 것이냐, 예수님이 이 자체구나, 요거를 알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때 주어지는 게 자유예요. 왜냐하면 우리 다 이 사이에 있거든요. 지금 이 사이에, 알렙과 타브 사이에, 시작과 끝 사이에 있기 때문에 이 중간에 내가 있구나, 요거를 아는 것이 나를 자유케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아미떼, 요게 요나의 아빠 이름이에요.
우리 오늘이 지훈이 생일이거든요. 지훈이의 생일은 뭐냐면 9월 16일. 지훈이가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어떤 병원? 예수병원에서 태어났습니다. 놀랍죠? 예수병원에서. 그 이름의 뜻이요, 지상명령, 지. 모든 족속이 다 이걸 알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진리를, 복음을. 그 지상명령이 완수되면 어떻게 돼요?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면, 이스라엘에 효육되면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그래서 구름 은자를 넣었어요. 그래서 지운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운이는 언제 자유를 얻겠어요? 자기의 시작, 근원적으로는 하나님이신데 지훈이의 또 다른 작은 시작은 뭐예요? 절차고 과정이지만 저거든요. 아빠가 나한테 어떤 이름을 줬느냐, 이거를 알 때 저 아들은 자유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나구나, 이거를 알 때 우리 지훈이는 기뻐서 뛰게 될 거예요. 요동하지 않을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그걸 알아가고 있어요. 집에서 또 교회에서 얼마나 잘 섬기고 행동이 빨라지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지훈이가 너무 민첩해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우리 지훈이 안에 있는 하나님의 넣어놓으신 것들이 계속 흘러나오고 있는 것을 저와 아내가 또 모두가 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많이 축복해 주세요. 아멘. 네. 그래서 이런 원리입니다. 그래서 아미떼, 이게 요나의 아버지고요, 요것을 내가 반드시 할 것이다, 내 손으로 할 것이고 이게 내 것이다, 내 소유다, 이 사역을 하는 것이, 그게 뭐냐면 아미떼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이게 요나의 출발이에요. 요나의 출발. 그러니까 요나가 이거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 아버지 이름, 그리고 하나님, 그리고 니느웨의 완성, 이스라엘의 완성, 그 사이에 있는데 자꾸 다시스로 가려고 그러고 꽁한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자유함이 없는 거예요, 요나가. 그래서 하나님이 요나를 치유하는 거예요. 요나서는 니느웨를 회복하는 것이면서 또한 요나를 치유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자유케 해주시는 사역이에요, 요나서는. 할렐루야. 네. 이 자유함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이신 분으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을 더 얻는 거, 예수님을 더 아는 건 뭐냐? 그 예수님을 알아서 자유해지는 이 삶을 사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이 말씀처럼 끝까지 읽어야 돼요. 이 노래를 온 이스라엘 총회에게 이 노래의 말씀을 끝까지 읽어 들리니라. 할렐루야. 이제 5779년 오늘 6일인가요? 며칠 안 됐습니다. 네, 여러분 이 360일을 12달을 끝까지 이 마음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랬을 때요, 자, 이 제목이 뭐냐면요, 32장 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어떤 단어로 시작하고 있냐면 이게 32장 전체의 키워드 제목이에요. 그게 뭐냐면 귀를 기울여라. 노래가 뭐냐면 이 32장 노래의 제목이 귀를 기울여라, 이게 노래 제목이에요. 귀를 기울여라, 귀를 기울여라. 사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귀라는 말을 알아야 되는데요, 알렙으로 시작해요. 아까 이 진리도 알렙으로 시작했죠? 똑같아요. 귀라는 말이 굉장히 신적입니다. 굉장히 영적이에요. 우리의 귀가 듣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아는 게 뭐냐면 들어야 돼요. 들어야 돼.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영의 음성, 하나님의 뜻, 나의 양심뿐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성품이 뭐고 하나님이 하는 일이 뭐고 하나님 마음과 생각이 뭐냐, 요거를 듣는 귀를 영의 귀라고 합니다. 영의 귀. 이것이 우리 안에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께서 이 귀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귀를 기울여라, 이렇게 토라에서는 말하고요, 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가면요, 이제 타부의 때, 완성의 때가 다 왔잖아요. 근데 성령께서 어떤 사역을 하시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거를 뭐라고 하냐면 하아지누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하아지누. 자, 그 중에 지금 하나 쓴 거예요. 귀를 쓰고 있습니다. 귀는 영적인 것이고 신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에요. 근데 귀가 작동하려면 어떻게 되냐면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계시를 주세요. 이게 바브의 원리거든요. 하나님이 빛을 비추어 주세요, 내 영에.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아, 하나님이 이런 걸 원하시는구나. 이걸 내가 어떻게 하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이 빛을 주세요. 그랬을 때 여기서 머물지 않고 이걸 받아서 하나님의 계시, 성령이 주시는 감동을 받아서 아, 그렇구나 하고 끝내는 게 아니고 요걸 가지고 올려드려요. 다시 화답해요. 요걸 가지고 반응해요. 요걸 가지고 하나님 맞습니다, 합당합니다,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찬송으로, 기도로, 섬김의 삶으로, 헌신으로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거를 자인. 그러면 주님이 면류관을 씌워주세요. 위에다 베레모를 쓰는 것처럼 딱 면류관을 씌워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자인이에요. 자인. 그랬을 때 자, 알레프 자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것을 내가 인식하고 빛이 들어온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계시가 계속, 성령의 감동이 계속 내려올 때 이것으로 화답하고 올려드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귀가 하는 일이에요. 지금 귀의 데스티니를 말하는 거예요. 제 귀라는 단어를 쓰고 있거든요. 근데 이 삶을 갖다가 눈, 이것은 신실함을 의미합니다. 규정, 흔들리지 않는 거, 기복이 없는 거, 계속 한결같이 하는 거 있죠. 충성되게 하는 거, 신실하게 그 자리에 있는 거, 그걸 눈이라고 그래요. 눈. 그 귀는 이 절차들이 되면 신실함으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을 익숙하게 하게 돼요. 그게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계속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시죠? 주님이 시작이십니다. 우리가 화답할 뿐입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반응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 귀가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우리의 육이 있기 때문에, 겉사람이 있기 때문에 요거를 자꾸 방해해요. 귀에 다른 소리를 주려고 그러고, 다른 반응을, 다른 리액션을 하게 만들고, 그리고 다른 데 신실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정작 신실할 거에 대해서 자꾸 벌레가 파먹어가지고 구멍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신실했다가 어떤 때는 또 갔다가 이게 계속 반복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래서 사역을 해주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역을 해주시냐면, 제목이 회의가 들어가면 이걸 사역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귀 사역을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계속 말을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성령이 계속 이 귓밥을 파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아지, 그리고 누, 우리에게 명령형이 될 수도 있고요. 자, 그럼 뭐냐면 하아지누가 완성이 돼요. 그래서 성령께서 계속 들려주고 또 들려주고 또 깨닫게 하고 또 감동을 주고 또 이끌고 그 귀의 사역을 하는 거, 그게 뭐냐면 귀를 기울이라. 이 단어가 원래 성경에는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하아지누 해볼까요? 하아지누, 하아지누, 귀를 기울이라. 영어로는 뭐냐면 give ear, 귀 내놔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이거 계속하세요. 우리한테 성령께서 귀를 나한테 줘라. 내가 장악하겠다. 귀를 나한테 달라. give ear, 귀 내놔라 이 말이에요 지금. 근데 뭐한테? 하늘이여. 이거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은 샤마임, 영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이, 여기 하늘이 있어요. 2층천이 있고 또 하나님 보좌가 있는 3층천이 있는데요, 또 하나의 하늘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 마음, 주님을 모신 성령께서 거하시는. 할렐루야. 이것도 하늘이에요. 왜? 하늘 보좌에 계신 분이 와 계시기 때문에. 이게 영이고 속사람, 영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사는 거예요. 영으로. 그래서 귀를 잘 쓰면 영의 사람이 됩니다. 귀를 잘 쓰면 땅에 발을 딛고 살아도 하늘의 삶을 살아요. 목자를 따라가요. 계속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이게 생명이에요. 양한테는 절대적인 거예요. 이게 살 길이에요. 이게 아니면 이리가 와요. 늑대가 와서 잡아챕니다. 잘 못 듣고 오 하고 가면 이게 하아주노예요.
성령께서 계속 우리 감동을 주십니다. 그죠? 예.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계속 음성을 주세요. 우리가 그걸 능히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양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또 성령과 동행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시작, 진행, 완성에 다다르는, 그것이 우리의 부르심인 거예요. 지금 그 여정 가운데 있는 것인데요, 주님께서 이걸 포기를 안 하시겠다라는 증거예요, 이 노래가. 그래서 시작이 이거예요. 귀 내놔. 내가 귀 사역 해줄게. 포기를 안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거예요. 첫 번째, 이 제목입니다. 하하진우. 자,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노래가 증인이 되게 하시냐면, 자, 우리 한 두세 가지 보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 자,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32장 15절. 32장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그러한데 여수르니 살찜에 발로 찼도다. 내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홀히 여겼도다. 아멘. 자,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화나게 했는지,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도 어떻게 화나셨는지. 여러분, 이게 사랑의 관계에서 있는 일입니다. 사랑의 관계에서, 그 언약 안에서 씨름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살이 찐 거예요. 이스라엘이 비대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전에는 이거만 있으면 살겠다 했는데 하나님 그걸 준 거예요.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발로 찼다라는 말이 경시했다 이 말이에요. 가볍게 여겼다. 경홀히 여기, 경외해야 되는 그 영광이신 주님을 가볍게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면 발로 찼도다. 여수룬이라는 말은 야샤르, 이스라엘 할 때 이스라 똑같은 말이에요. 야샤르 뭐냐면 go straight 이 말이에요. 직진하는 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별명이에요. 여수룬이. 이스라엘의 별명. 그래서 이사야서에 보면 여수르나 하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든요. 근데 이 신명기 32장에서 여수룬이 어떤 일을 하냐면 발로 차는 일, 하나님을 경시하는 일을 함으로 하나님이 얼굴을 숨기겠다 이런 말까지 하시고요. 이스라엘이 싫어하는 어떤 존재들로 하여금, 민족들로 하여금 이 여수룬을 열받게 하겠다 이런 말도 하세요. 니느웨 같은 일이죠. 이방인이 그 화목하게 되고 풍성하게 되고 부유해지는 그런 일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 시기하는 거예요. 요나처럼 이렇게 시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받는 거죠. 이제 더 열받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귀 사역을 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귀를 완성해 가시는 데 있어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뭐냐, 이 말씀처럼 내가 살이 찜으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발로 차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렇게 우리가 연약하다라는 걸 알아야 돼요. 이런 일이 얼마든지, 이런 교만, 이러한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이런 일들, 내가 그냥 다 판단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을 이 노래가 지금 증거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노래가. 그래서 이스라엘이 포로돼서 땅끝에 가 있어요. 자기가 이스라엘인지도 모르고. 중국 사천성에도 치앙족이 그러고 있거든요. 타이틀이 뭔지 아세요? 데스티니가 치앙, 양자에다가 아이 야자, 양의 아들들, 양의 사람들이에요. 그 모든 축제 의식을 할 때 양의 피를 뜻하는 붉은색 천으로 그냥 다 덮어버립니다. 성을. 집집마다, 성 입구마다 다 양의 박제를 다 해놔요. 우리는 양과 함께 산다라는 거예요. 양,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사람들인 거예요. 그 지파들인데, 그리고 각 건축 양식마다 다 제단의 뿔 모양을 해놨어요. 심지어는 쓰레기통에도 쓰레기통 시멘트를 이렇게 해가지고 내 구퉁이에 제단 뿔 모양을 정확하게. 북이스라엘에 그러면 텔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여로보암이 세웠던 그 정확한 단과 그리고 베델에 제가 가서 봤는데 똑같은 양식으로
이 중국에 가면 똑같은 양식이 있습니다. 망대에도 자기 집 건축에도 쓰레기통에도 다 똑같은 내 뿔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제단의 뿔 모양을. 자, 그래서 발로 찰 수 있는 우리가 연약한, 완악한, 고집센 존재라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왜 이런 일이 있느냐? 우리 그 앞으로 가서 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3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실 때 인종을 분정하실 때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9절.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 택하신 기업이로다. 아멘. 자, 이런 일들에 대해서 이게 굉장히 계시적인 노래입니다. 7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제가 읽어볼게요. 옛날을 기억하라. 아주 오래된 날이에요. 아주 오래전부터 우리 그 노래 있잖아요. 아주 먼 옛날 하늘에서는 당신을 향한 계획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좋았더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옛날, 아주 먼 옛날. 여기 그 말씀이에요. 옛날, 올람. 아주 오래전 일들, 그것을 기억하라. Remember, 기억하라는. 왜냐하면 계속 발로 차다 보니까 다 잊어버린 거예요. 내 원래 모습이 뭐였고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가지고 있는 기대가 무엇인지 잊어버린 거예요. 그냥 내 편한 대로 반응하기 시작하니까. 그리고 내 편한 거 이루어지면 발로 차버리고. 자, 그래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7절 계속 봅니다.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너의 아버지에게 물어보라. 그래서 우리는 물어봐야 돼요. 아버지들, 영적인 아버지들, 믿음의 선배들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그가 너에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은 너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이르리로다. 그리고 지혜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물으시기 바랍니다. 리더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사람들에게 물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과연 나의 원래 모습이 무엇인가? 자, 그랬을 때 가르쳐줘요. 8절과 9절. 우리가 읽은 말씀이 이겁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을 가르쳐줘요. 아주 오래전부터. 지극히 높으신 분이 8절에 열국의 기업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모든 나라들에게 기업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 분이 맞습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 세 분의 지체들이 이제 CDTS 훈련을 이제 이번 주에 마치시고 다음 주에 이 열국을 향해서 우리 두 분은, 우리 김신, 전은영, 우리 부부는 투르키를 향해서 가십니다. 터키, 돌골을 투르키라 그래요. 돌골이 사실은 여기 살았어요. 우리 북방에. 그들이 말 타고 터키까지 갔습니다. 그 중간에 투르크메니스탄도 있어요. 제가 갔었던, 사역했던 투르크맨, 나는 투르크다, 나는 돌골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터키, 중동의 강자죠. 이슬람의 강자입니다. 지금 7천만, 8천만. 이집트가 그렇고요. 인구 규모가. 또 이란이 그래요. 그래서 서로 다 달라요. 터키는 투르크 벨트, 투르크 민족이고요. 이란은 페르시아 계열이고요. 이집트는 아랍 계열이에요. 그래서 중동에서 제일 등치 큰 세 나라예요, 이게. 근데 다 자기들이 주권을 잡으려고 그래요. 주도권을. 그래서 선교사가 많이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현지인 가운데 회심하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그 비율이 가장 적은 나라가 터키예요. 그래서 터키를 갖다가 선교사들의 무덤이다 이렇게 말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기사를 행하시기에 아주 좋은 땅이 터키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강력하게 선포될 땅입니다. 이집트, 이란 이런 데요. 여러분, 교만할수록, 힘센 척 할수록 펀치를 세게 맞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래서 9월 28일부터 10월 27일까지 그리고 한 달 이렇게 해외에서 있고요. 또 한 달 충북 단양에서 10월 27일부터 11월 15일까지 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눠줄 거 가져오셨죠? 예, 기도 카드 이거 받으시고 뒤에 보면 팀원들이 있거든요. 기도 제목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 감동 주시면
후원 계좌가 있나요? 아무튼 여기 연락처가 써 있으니까 감동 주시면 액수가 얼마든 간에 이렇게 열방을 향해서 지금 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신명기 32장 8절에 열국에게 기업을 주신다. 여러분 기업이 뭔지 아세요? 우리 찬송가, 신약성경, 우리 성도들이 부르는 찬송가, 노래들 다 비밀이거든요. 계시거든요.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기업,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유업은 뭐냐면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열국에게 기업을 주신다. 이게 하나님의 오래전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이거를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을 불렀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씨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씨가 예수 그리스도가 열국 가운데 기업이 되게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우리의 영원한 거처 이렇게 터키가 노래할 날이 온다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우리 이재희 형제님 말레이시아가요 우리 가깝기도 하면서 굉장히 무슬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난민들도 많이 올 뿐 아니라 무슬림화되는 그런 어떤 강성들이 많이 있는 곳이 또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래서 아주 강한 곳들에만 이렇게 보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한 달 그 쿠알라룸푸르 페낭에서 보내신 다음에는 동일한 기간에 10월 26일부터 11월 15일까지 강원도 양구, 춘천 에서 또 국내 선교 여행을 가지시게 됩니다. 우리 이재익 형제님. 그래서 양구 제가 소개해드렸어요. 저희가 화천에 살 때 그 옆 동네거든요. DMZ 밑에 그래서 전망대에 계속 올라가서 북한 땅 향해서 기도하고 했는데 그래서 고성, 강원도 고성의 통일 전망대에서부터 김포를 거쳐서 그 강화도까지 그래서 고성, 양구, 철원, 화천, 철원, 파주, 김포, 연천 그 전에 있고 그리고 강화도까지 여기 12개의 전망대가 있어요. 북한 땅이 바라다 보이는. 그래서 그 투어들을 저희가 몇 번 했습니다. 그래서 양구 굉장히 깊숙한 곳이에요. 굉장히 깊숙한 곳. 백두산 부대가 거기 있는데요. 그곳에 또 아마 전망대도 올라가시게 되고 또 양구의 그 산골 또 춘천에 오셔서 아마 단기 선교 국내 여행을 하시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모르 말레이, 아모르라는 것은 팀 중에 스페인어를 하는 분이 계시다 그래요. 아르헨티나에서 사시다가 오신 한국 분인데 그래서 아모르가 스페인어로 사랑이랍니다. 사랑. 그래서 아모르 말레이 팀이고 우리 두 분 우리 김신 형제님 팀은 팀 이름이 뭐죠? 투르키 팀이에요 그냥? 투루. 투르키 진리의 열쇠. 와 계시가 풀어지네. 그래서 우리 투르키 팀과 아모르 말레이 팀을 위해서 그럼 카드를 이따가 받으시고 기도 한 달 동안 또 다음 한 달, 2달 동안에 우리가 다시 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요. 신명기 32장 8절. 지극히 높으신 자가 열국에 기업을 주시고 인종, 이 사람의 그 종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 인종을 분정, 나누실 때 이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열국에 기업을 주시는 사역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시느냐? 그 하반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민족들의 경계를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과 열국이 떨어져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숫자대로 그 아들들의 숫자대로 열국을 나누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몇 명이죠? 야곱의 아들이 12명. 또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의 권속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70명. 이게 다 12, 70.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통치의 숫자들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가 몇 명이죠? 12명. 또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70인 제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해서 나왔을 때 안식한 곳이 어디죠? 엘림. 거기 종려나무가 12주, 물샘이 70개. 반대로인가요? 그렇죠. 죄송합니다. 네. 그래서 12과 70이 계속 이렇게 나가요. 계속.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과 한 전체의 통치의 계획. 새 예루살렘에 12문이 있죠. 그리고 세계는 나의 교구다. 이렇게 말한 위대한 신앙의 위인도 있는데 예수님에게 70구역이 있어요. 영적으로. 이게 그 말씀이에요 지금.
이 말씀.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열국을 나누시고 경계를 지어주시고 인종을 나누셨다는 그 피플 그룹, 그 종족 집단들이 그렇게 나눠졌다는. 그래서 뭐 24,000 종족, 12,000 종족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어느 학자들은, 그러나 성경에서 보면, 그래서 바벨탑 때 몇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창세기 10장, 11장에 보면 70개의 이름이 나와요. 그 이야기는 언어가 70개로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피플 그룹의 원조는 뭐냐면 70입니다. 이게 열방에 가득 차는 숫자예요. 그래서 어떻게 구역이 나누어지는지는 몰라요. 아마도 이 한국하고 일본이 같은 구역 식구일 수도 있어요. 구역원. 아니면 만주까지 포함해서. 그렇기 때문에 구역원들끼리 서로 발로 차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만, 하나님은 결국 그 구역 가운데 왕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한중일 가운데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는 것은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구역들마다 그게 다 70구역이 왕성하게 사랑으로 풀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한 장소, 그 시작했던 한 장소, 그걸 예루살렘, 동산, 시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이 있는 곳이죠. 주님의 보좌가 서실 곳이죠. 십자가가 섰던 곳이죠. 할렐루야. 승천하셨고 다시 오실 곳이죠. 아멘. 자, 그곳을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도시들이 다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숫자들대로 또 열방이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방의 선교가 완성되는 일과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돌아오는 일이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완성의 때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 5779년에는 캄보디아에 저희들이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참 너무 놀랍죠. 하나님 하시는 일들은. 10년 동안 선교지를 가고 싶었는데 YM 간사하시다가 우리 선교사님이 저희를 만나고 가신 거예요. 설립 예배 하기도 전에 만나자마자 2달, 3달, 4달, 그죠? 같이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캄보디아로.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분에게도 복이고 저희에게도 복이고 여러분들에게도 복이고. 할렐루야. 근데 또 이 복에 참여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우리 남양주에 있는 그 참포도나무 교회에서요, 이 캄보디아에 선교를 해요. 후원을 해요. 거기 자동차가 필요하다니까 그 기도 제목을 또 나눴더니 밴드에 그분들 중에 한 분이 또 감동을 받으시고 얼마의 액수를 또 캄보디아에 보냈어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유기적으로. 참 놀라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여기 세 분 앞으로 어떻게 되실지 모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은 참으로 놀라워요. 참으로 놀라워요. 할렐루야. 이게 그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레프로 표시해 볼게요. 시작하신 분이니까. 열국에게 기업을 주신다. 자, 기업을 주시는데 이 기업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런데 어떻게 주신다? 이스라엘의 아들들의 숫자대로 주신다. 할렐루야. 이게 지금 신명기 32장 7절, 8절, 9절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회복하는 것과 열국의 70구역, 또 모든 민족들, 모든 방언들을 회복하는 것이 한 분으로부터의, 오래전부터의 계획이고 그것이 풀어지고 있는 매매 사역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가운데 있을 때 할 일이 있고 자유함이 있고 돈을 벌어야 될 이유가 있고 기도할 제목이 있고 자녀를, 제자를 양육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가운데 있을 때, 이 선상에 있을 때. 그래서 우리 캄보디아에 저희도 선교를 하다가 올해부터는 새해가 됐잖아요. 주님이 주시는 마음이 이스라엘의 지파들, 그 중에 한 지파, 어떤 지파일지 모르지만 치앙족을 위한 저희가 또 헌금을 하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형편도 주님이 키워주실 줄로 믿고. 할렐루야. 그래서 최소한 2배로 늘려야 될 것 같아요. 그 새해에는. 자, 그래서 이러한 지금 그 시대 속에, 이러한 흐름 속에 저희들이 있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복을 많이 받으실 수밖에 없도록. 할렐루야. 영혼이 잘 되고, 여호와 치료하시는 주님, 그리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주님, 우리를 회복하시는 주님.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이 회복되시는 게 열국의 복이 되고 이스라엘이 돌아오는 길이 되고 이 지역이 사는 길이 되고,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 자, 그래서 그런데 자, 이게 첫 번째고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든지 발로 찰 수 있다. 발차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아까 읽었죠? 15절 말씀. 데스티니가 여술은 이 직진하라고. 직진하단 말이죠. 그랬잖아요. 야샤르. 여술은인데 여술은이 가다가 지겹다고 발차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육적인 이 심보들, 그렇죠? 이 쓴뿌리들이 올라올 수 있는데 주님께서는 이것을 갖다가 처리해 나가신다. 그게 지금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 발차기를 하나님께가 아니고 우리 동료에게가 아니고 원수를 향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바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말씀하냐면요. 이게 다 노래거든요, 지금. 노래인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27절 말씀에 한번 보세요. 이렇게 발차기 하다가 넘어지면 누가 기뻐하냐면 주님이 이걸 다 아시는 거예요. 27절. 대적을 격동할까 염려라. 그러니까 원수가 사단이 기뻐할까 나는 그게 염려다 이렇게 말하는. 이스라엘을 훈련시키는 일은 내가 계속 할 건데 자원함으로 나를 택하는 일, 내가 그 잔을 빈 잔을 채워줘서 열국에 넘쳐가는 일을 난 계속 할 텐데 그 과정 속에서 이 길 속에서 사단이 기뻐할까 봐 나는 그게 염려다. 하나님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41절에 보세요. 39절 먼저 보겠습니다. 39절. 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나와 함께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건질 자 없도다. 할렐루야. 오, 이 주님의 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손, 요드. 이 일을 계속 한다라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네가 나를 알게 될 것이다. 레우 보라. 레우 아타. 지금이다. 이때다. 레우 아타. 뭘 보냐? 왜 보냐? 키. 레우 아타. 키 아니. 나다. 왜냐하면 나다. 아니. 한 번 더 말씀하세요. 나라니까. 후. 그다. 내가 그다. 내가 그인 줄. 오늘 너의 삶의 그 찌그러진 모습으로 네가 모시고 있는 그 하나님, 그가 네가 생각하고 있는 요런 모양의 예수가 너는 그냥 그렇게 보고 있지만 하나님 나한테 이런 분이셔. 이렇게 네가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나는 그라니까. 원래 그라니까. 내가 시작했던 그라니까. 너의 생명을 창조했던, 그리고 네가 태어나게 했고 여기까지 오게 했던 원조의 원래 너를 조성한 나라니까. 내가 그라니까. 그거를 알아라. 그거를 봐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성령이 그거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계시를 내려주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맞습니다. 당신입니다. 하면서 다 집단적으로 돌아오는 때가 대속죄일이에요. 이스라엘이.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대대적으로. 그래서 이 대속죄일은 뭐냐면 딱 하루 구약성경에서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날이에요. 들어가야만 되는 날이에요. 피를 가지고 속죄하면서 뿌리면서 이 성소 안에 있는 기구들도 다시 거룩하게 돼요. 할렐루야. 자신도 거룩하게 돼요.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온 이스라엘 땅이 그동안 더럽혀진 거, 묻어진 거, 달라붙고 따라다녀서 발차기를 엄원대로 했던 거,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덮어지는. 그래서 세 번째가 뭐냐면 덮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덮어진다. 속죄한다. 43절인데요. 우리 43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열방은 주의 백성과 즐거워하라. 주께서 그 종들의 피를 갚으사 그 대적에게 보수하시고 자기 땅과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시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보수, 복수입니다. 복수. 원수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 아들을, 이스라엘을 깨우쳐서 하나님을 알게 한 다음에 발차기를 원수한테 하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할렐루야. 말씀으로, 언약으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이 진리로. 할렐루야.
이 발차기를 원수한테 제대로 날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복수가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완전한 속죄. 주님께 가고자 애를 썼는데 잘 안 됐던 거 있죠? 잘못 알아가지고 발차기 허문 대로 하고 서로 막 발차기 하고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 그래요? 속죄한다 내가. 속죄라는 말이 뭐예요? 키푸르, 카파르, 커버, 투 커버, 덮는다 이 말입니다. 욤 키푸르, 이게 속죄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덮어버리는 거예요. 주님. 다 덮어버려요. 기억하지 않으세요. 다 연약함을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아사셀 염소가 되신 거예요. 그 피를 흘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는 어디로 갈지, 직진이 뭔지,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모르고 그게 방황하는 거예요. 유리하는 거예요. 목자가 누군지 모르고. 근데 주님은 민망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일꾼들을 보내시고 천사들을 보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이 친히 오셔서 또 이 말씀이 증거가 되고 이 노래가 증인이 되게 하셔서 다 되돌리는 것이 그 주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주님의 회복의 작전이에요. 자, 그래서 32장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래의 제목은 다시 한번 해볼까요? 하아지누. 하아지누. 우리 자기의 귀를 잡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님, 이 귀에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의 귀에 사역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 주님의 음성이 있을 때, 들려질 때 치유가 일어날 것입니다. 눈에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귀 속에 치유가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시간 치유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임하세요. 창조의 성령님, 조성하셨던 성령님, 모태에서 우리의 뼈, 심장, 모든 장기들, 듣는 기관, 보는 기관, 냄새 맡는 기관, 우리의 입, 모든 폐, 순환, 모든 장기들, 뼈, 신경, 근육, 힘줄, 모든 것들을 창조하실 때 함께 하셨던 성령님, 이 시간에 임하여 주세요.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주세요. 각 사람 가운데 더 스며드세요. 더 젖어지세요. 완전히 다스려 주세요. 완전히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더 다스려 주세요. 성령님 더 임하세요. 불로 임하세요. 성령님 불로 임하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그 신체의 부위들을 이 시간에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의 마음과 감정을 보혈로 덮어주세요. 우리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주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력이 회복될지어다. 귓속이 회복될지어다. 관절이 회복될지어다. 뼈가 강건할지어다. 심장이 튼튼할지어다. 혈관에 막힌 것들은 열려질지어다. 생각, 이 뇌의 세포들은 다 활성화되고 일어날지어다. 모든 면역의 세포들은 활발하게 일할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미운 마음, 판단, 정죄, 비판은 떠나갈지어다. 사랑이 부어지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힐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님 더 풀어주세요. 성령님 더 임하여 주세요. 성령님 더 깊숙이 연약한 부분들에 특별히 더 만져주세요. 불로 임하여 주세요. 불로 임하여 주세요. 지금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지금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그 발이 뜨거워지게 해주세요.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해주세요. 마디마디들이 다 강건함을 입게 해주세요. 하아지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다. 이제는 나 곧 내가 그인 줄 알라. 할렐루야. 예, 주님, 주님을 이제 압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더 모셔드립니다.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예수님만을 더 모셔드립니다. 성령으로 더 충만케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로 충만하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5가지 직임의 은사와 9가지 기능적인 은사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으로 우리가 나아가 증거할 때 주의 손이 함께하사
우리가 그 말씀을 그 따르는 표적으로 더 확실하게 증거하는 한 해가 될 것을 선포합니다. 특별히 터키와 말레이시아, 또 아버지는 단양과 아버지 양구 춘천으로 전도의 발걸음을 떠나는 이 제자들을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이름의 권세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제주 땅 가운데 생활하고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 강력한 돌파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원수를 향하여 발차기를 날리는 제주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대한민국의 성도들이 깨어 일어나 중보의 화살들을 날려 원수를 이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기도의 불씨들, 기도의 운동들이, 기도의 회오리 바람들이, 기도의 장작더미들이 다시 올려지고 불이 활활 타오를지어다. 평양이 회복될지어다. 사천성에 있는 치앙족도 돌아갈 길이 열릴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캄보디아, 푸농족, 몬돌끼리 가운데 새 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이 오게 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오래전 선지자들이 꿈꾸었던 그 복을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예언하셨던 모든 것들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합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받으시옵소서. 오늘의 모든 계시들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마음에 새깁니다. 저희들의 자녀들에게 또한 이것을 전수할 것입니다. 또한 제자를 삼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 받으시옵소서. 생명에서 생명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물질 중에 구별하여 10의 1을 또 주마다 정한 헌금을, 감사의 예물들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흘러가게 하시고 아버지 안에 살리게 하시고 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